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22절은 현실, 유대와 예루살렘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이들 위에 서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위에 서니까 그분의 말씀이 만방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이 굴복하게 되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3절과 4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뒤덮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조차 없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주고자 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질서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버리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동방 풍속을 따라가고 점치는 일을 하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을 사람들이 택하는 걸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보세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니 사람들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냥 그걸 누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만 많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예, 그 땅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우상도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도 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 말씀도 가봅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동일한 말씀이 3번 반복돼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한 거예요.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교만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느냐?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전부가 나 잘되게 해달라.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전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5절 말씀 가볼게요.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빛 안에,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고 빛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한번 가볼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도 있고, 뭔가 힘이 부족하면 힘센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너가 보기에는 그가 굉장히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냥 흙에 불과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보기에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그 사람도 한 줌 흙에 불과하다.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걸어가리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도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추파를 던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했더니 은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말도 생기고 수많은 보화들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을. 그렇게 살면 그들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만 따라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